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를 찾으셨습니다. 다시 바닷가를 찾으신 이유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다만큼 효과적인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시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치료받길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2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뜻에 대해선 내일 큐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 속에 함께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귀가 있기 때문이죠. 귀가 있다는 것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저 들으라 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소리가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어떤 소리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이에겐 의미가 있고 어떤 이에겐 소음에 불과합니다. 소리 자체는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듣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관심 있는 자,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길 원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나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이 있는 자, 깨달음을 얻길 원하는 자, 행복하고 싶은 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듣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있는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가복음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구약에서 선포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은 분명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직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겉으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 자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또한 자신을 위해, 유익을 위해 이용할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이들 중에 치료받고 귀신을 쫓는 데에만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입니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몹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를 열어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것,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영접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곁에 서 있을까요? 본문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불림받는 우리가 딴 생각을 품고 있진 않을까요? 그 당시 무리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없는 자가 혼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상상한 것처럼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들을 귀 있는 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분명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인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을 믿기는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며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바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을 욕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인가 라고 말이죠. 나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 곁을 맴돌고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돈을 원하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을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루려고 하는 자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들려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극한의 물질주의로 치닫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되고 나눠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은 더욱 분명하고 막중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복음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여 바르게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우리의 행실과 말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말씀을 힘써 들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 들을 귀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완악함으로 또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귀를 막고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바른 말씀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는 오히려 원래 해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그것을 넘어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즉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 제목과 합심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